입을 지키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율과 또 독립적인 사고, 자기 결정권, 이런 말로 미화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지배당하려 하지 않는, 자신을 고집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러한 오만한 주장들은 이미 깊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나를 억압하고 나의 결정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거부하도록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정신에 오염을 당한 채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억압당하고 강요당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시대는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의 공통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절대 진리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이 세대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결코 그 길로 행하지 말아라. 이런 형식으로 가득 찬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이러한 진리의 가치 체계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훈계, 책망, 교훈, 그리고 위에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그런 것들을 그대가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세뇌받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경의 절대 진리는 그런 자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그들에게 오직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극도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책망이나 자녀들을 향해서 훈계를 행하려고 하면 어떤 반응들에 직면하게 됩니까? 극렬한 거부 반응을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대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에 부정할 수 없는 단면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구분 없이 드러나고 있음이 바로 오늘의 세상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명백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는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훈계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는다. 그러나 경멸하는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이 훈계에 대한 잠언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를, 그 바른 가르침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권위를 통해서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교훈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진 분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반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진리 앞에, 그 가르침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양심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차례차례 포기합니다.
그들이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앞길은 평탄하고 형통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아버지의 책망과 훈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멸시한다.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아버지를 비롯한 나를 지도하기 위해 세워진 모든 권위들을 다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준 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에 복종하도록 어릴 때로부터 철저하게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세상의 그릇된 교육의 방식에 심각한 폐해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것이 교정되고 수정되어서 진리를 통해 올바로 지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경적인 교육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저들의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성경적인 바른 신학 사상과 교리에 기초한 신본주의적인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의 교육이라고 해도 모두 안심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 교육의 정신이, 그 교회가 가르치는 교육의 정신이 이미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기복주의 등에 오염되어 있다면 결국 그런 류의 교회 교육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워서 평생의 삶에서 그 믿음의 부모님들께 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교회 중심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일치를 이루면서 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회에 나오고 주일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확고한 틀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자녀로 가르치는 것. 이게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자녀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무지가 드러나며 내가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취하지 말아야 할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그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한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결국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숱한 방황의 날들을 지나며 마침내 뼈아픈 눈물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 진리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악한 시대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 것입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의 그 자유분방함과 그 방종을
그것이 저들 세대의 특징이라고 치부한 채로 모두 그러하니 그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한 발짝 양보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부모님들과 가르치는 자들에게 위임하신 이 거룩한 직무를 우리가 유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자녀들을 이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게 하도록 지도하고 훈계와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로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어떤 진정한 하늘의 위로도 참된 기쁨도 맛볼 수 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무가치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이어보십시오. 사람의 입의 열매로 그가 좋은 것을 먹는다. 그러나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의 영혼은 폭력을 먹는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말을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하는 자는 그로 인해서 복록을 얻는다. 복록, 이렇게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먹을 양식을 비롯해서 실제적인 물질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풍족한 양식으로 언제나 지속적으로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족스러운 삶의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말로 말이죠. 또 정말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하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충고와 지혜로운 권면을 해주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윤택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복록에 부족함이 없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 영혼을 살리는 말, 깊은 좌절과 절망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일생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교훈을 전하는 말, 마침내 어떤 문제에 대한 탁월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말, 이 모든 지혜의 말은 그를 더 풍요롭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이치와 원리들이, 그리고 시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모든 정확한 근거들이 이 말씀 안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므로 인해서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인정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리고 왕궁의 벽에 쓰여진 글귀를 벨사살에게 풀이해서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온 나라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 지혜로운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얻게 하는 수단이 된다. 그 정직한 말 때문에, 그 진실하고 지혜로운 말 때문에 복을 얻게 하시는 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하는 것이 온갖 죄악되는 것이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말을 늘 그런 말만 입버릇처럼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어서 마음이 괴사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괴사하다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것으로 언제나 거짓되고 악하고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이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뭘 약속을 했는데 지키는 법이 없고 도저히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항상 속이든지 거짓말하든지 불성실하든지 거짓으로 가득해요. 전혀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기지 않아. 간사하고 불성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원문에서는 이렇게 거짓을, 괴사를 일삼는 자, 정확히 번역을 하면 폭력을 먹게 된다, 포악함을 먹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자, 언제나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자, 그는 그런 모든 사악함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 폭력을 먹게 된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포악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포악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영혼에 채워져 있어서, 진리가 영혼에 채워져 있어서 언제나 선한 말, 유익이 되는 말,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훈계와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자는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지만, 거짓되고 속이고 그 자신의 불성실함이 늘 이렇게 문제거리가 되게 만드는 그런 자에게는 결국 피할 수 없는 화를 스스로 불러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지혜로운 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가족 간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말들이 지혜로운 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톡톡 쏘는 말로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습관, 그 사람이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을 찌르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말의 습관, 그리스도인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말로서 그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주고받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불필요한 실언을 하게 되므로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입의 열매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의 경중을 생각하고 이 말이 유익된 말인지,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인지를 깊이 생각하란 말입니다. 바보들이 아니면, 어린 애들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말이 빠른 사람들이 언제나 실수를 합니다. 말보다 생각이 깊어야 말로 인해 저지르는 죄악들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입이 무거운 지체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습니다. 적은 말로도 덕을 세우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말을 쉴 수 없이 내뱉지만 모두의 얼굴과 마음을 찡그리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성경은 그 말로 인해서 그가 받게 되는 대우가 달라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모두가 그의 말을 듣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 열매로 평가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의 삶에서 지불받게 된다는 것,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생명을 지키는 자이다. 그의 입술들을 넓게 벌리는 자는 그에게 멸망이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이어서 계속 입의 열매에 대한 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입술로 실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봉하는 거예요. 입을 곧게 지키는 거예요. 입이 무거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되지 않을지를 언제나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조심하며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그 입술에 경건의 재갈을 물린 결과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결과를 얻는다.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시편 34편 13절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141편 3절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로 범하는 죄의 중요성을 매우 심도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가장 잘 저질러지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우리 입술이, 우리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입을 사용해서 뭐 혼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생활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 수없는 말을 한단 말이죠. 하루 중에서도요.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더 그럴 것이고 얼마나 많은 말을 우리가 내뱉냔 말이죠.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도. 그러니 그 입술에 지혜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죄들이 저질러지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죄들이.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물과 똑같아서 입에서 튀어나가 버리면 주워 담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것은 마음에서 그것을 제한하지 못한 결과예요. 마음이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게을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서 멀어질 때 뭔가 거룩한 이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육적인 말이 나오고 생명 없는 것들이 나오고 무가치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그득 채워져 있어야 그 마음에서 거룩한 생각이 나오고 그 거룩한 생각은 지혜로운 말을 전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샘에 깊이 잠겨있지 못하고 그 은혜가 모두 고갈돼 버리면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게 되고 그 강팍해진 마음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결국 입술로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많은 죄들이 저질러지게 되고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함의 결과는 나 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입술로 가족 모두를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상처 입게 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에게 그 입술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할 때 결국 신앙의 고백을 버리는 배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다. 입술을 크게 벌린 이제 크게 벌리다 히브리어로 포스트라크라는 동사인데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가 딱 두 군데 이 본문과 에스겔의 또 한 군데 딱 두 군데만 이 포쉐크라는 히브리 말이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게 또 다른 곳에서 쓰여진 그 예가 뭐냐면 여인이 다리를 벌려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가리킬 때 포쉐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는 것은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입술로 저지르는 죄를 음행과 똑같이 본다, 그런 말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입술을 함부로 떠벌린다? 몸을 파는 여인같이 그런 난잡하고 추악한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동급이다. 입술로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렇게 음행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그 입술로 거짓을 비롯한 교만한 말, 중상모략, 거짓 증언, 지체들을 정죄하고 음해하는 말, 이런 말들을 일삼게 되면 나아가 결국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게 되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이 이 정도까지 더러워진다. 그러면 성경이 말합니다. 멸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 입술로 범죄하는 자의 최후는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버리고 불신의 늪에 빠져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난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들을 보십시오. 모든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욕되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위대한 복음을 입술로 모두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따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청년들 단톡방에 그 교만에 대한 영상 올렸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떤 두려운 심판을 당했는지.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들, 그들은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한 가운데든지 생각 없이 했든지 어떤 가벼운 말들을 일삼을 때 그 입술은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입술로 범한 모든 죄가 자신에게로 그대로 다시 되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더욱 겸손하며 덕을 세우며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무겁게 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거룩한 사유의 주제가 담겨 있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입을 열면, 성도가 서로 만났을 때 입을 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영적인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입술로 선을 쌓아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에는 시험에 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험에 들 까닭이 없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잡다한 말에 결국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경건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경건에 진력할 마음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